같이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이라는 큰 주제 아래 이제 여러 시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이단 사상의 예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또 두 사람을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종에게 힘을 주시고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이단 사상들을 또 바르게 몇 마디 비평하게 하심으로써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분별력을 주시며 이 시대를 분별하고 교계를 분별하고 옛길 바른 길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주님 잘 지켜나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항상 지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힘을 주시고 함께 공부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제 자유주의 사상의 예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이단 사상의 예들, 신학자들의 예는 오늘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조금 다른 주제로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을 우리가 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두 사람, 피에르 데 샤르댕이라는 사람하고 또 크리스터 스텐달이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의 사상의 이단 사상의 예들을 그들의 저서에 조금 우리가 지적해 보십시다. 먼저 피에르 데 샤르댕 1881년 출생 1955년 사망. 피에르 데 샤르댕은 천주교회의 예수회 신부입니다. 우리가 물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주로 개신교 신학자들이지만은 천주교회도 이런 자유주의 사상의 영향에서 예외가 아니다. 천주교 예수회는 유명한 한 오더 회죠. 우리나라의 서강대학교가 예수회 그 오더에서 세운 학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천주교의 이런 오더, 도미니칸 오더, 또 프란시스칸 오더 등 여러 오더들, 회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통합해서 우리가 천주교회 안에 그런 여러 마치 개신교회의 교단 비슷한 그런 여러 색깔들이 좀 있는 회들인데 예수회의 신부이고 철저한 진화론자, 몇 개 지금 인용한 우리 사상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진화론자입니다. 되게 신부고 신학자라고 하는 이름 있는 자가 책을 많이 쓴 자가 이런 진화론자일 수 죄송합니다. 진화론자일 수 있는지 그의 저서를 보면은 The Phenomenon of Man, 인간의 현상이라는 책 1965년에 하퍼 앤 로 출판사에서 나온 그 책을 그의 책은 다 거기에서 주로 나왔거든요. 또 Hymn of the Universe, 우주의 찬송가, 찬미, Hymn of the Universe. 그 다음에 Science and Christ, 과학과 그리스도라는 책
앞에 Hymn of the Universe도 1965년이고 1968년 The Future of Man, 인간의 미래 1969년 등의 여러 저서가 있는데 제가 이 몇 권의 책에서만 좀 몇 구절만 인용해 보았습니다. 샤르땡의 문제 첫 번째 범실론적입니다. 샤르땡의 사상은 범실론적이다. 인간의 현상이라는 책 294페이지에 한 곳만 인용해 보고 싶다. 성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혼합이나 멸절의 독이 조금도 없는 훌륭한 형태의 범신론이다. 바울의 사상을 범신론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범신론이다. 즉 그것은 각 요소가 그것에 깊이 빠져 동시에 우주로서의 그것의 완성에 이를 완전한 일체에 대한 기대인 것이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상이 범신론입니까? 범신론이라는 것은 우주 전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상이죠. 우주와 하나님을 하나로 보는 것이 범신론입니다. 바울의 사상은 범신론이 아니죠. 바울이 범신론자라면 바울은 이단이죠. 성경 전체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 세계를 구별하는 것은 기본이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가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니 피조 세계는 창조된 것이지 창조주와 혼돈하면 안 되죠. 피조 세계 전체가 우주 전체가 신입니까?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범신론 사상은 기본적으로 잘못인데 바울이 범신론이라니 그 사상이 범신론이라니 크게 오해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 세계를 혼동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시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자이십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한 구절 더 인용해 볼까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 성신은 별들이죠. 해와 달과 별들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천사들도 만드셨고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혼동해서는 안 돼. 범신론은 그것은 오류입니다. 이단입니다. 범신론이라니 범신론적이다. 두 번째, 샤르탱은 우주와 사람의 창조를 부정하는 진화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상이 범신론적이고 진화론적이고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하죠. 정통신앙자가 아니란 말이죠. 신분대, 예수의 신분대. 천주교의 문제는 제쳐놓고 천주교적인 사상을 가진 자일 터이니까 그런 문제는 두고라도 이런 지금 몇 가지 점들을 볼 수 있는데 진화론자, 우주와 사람의 창조를 부정하는 진화론자이다. 우주의 찬송가 Hymn of the Universe라는 책 133쪽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존재들의 진화, 즉 자연적 진화의 마지막 지점이고 그리스도를 진화의 마지막 종착점과 같은 자연적 진화의 마지막 지점이고 그러므로 진화는 거룩하다. 진화론을 아주 예찬하네요. 진화는 거룩하다. 모든 것을 진화라는 그런 눈으로 우주를 보고 그리스도도 보고 그리스도는 모든 존재들의 진화, 즉 자연적 진화의 마지막 지점이다. 또 같은 책 143쪽, 44쪽에 보면 모든 비교물을 초월하는 지구의 과제는 신실한 자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 안으로 합병하는 물질적 합병이다.
이게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쓰고 하나님이라는 용어도 쓰니까 우리랑 비슷하게 보이지만 사상은 진화론 사상이지 기독교 사상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합병하는 물질적 합병이다. 그리고 이 최고의 일은 자연적 진화 과정의 정확성과 조화를 가지고 이루어진다. 자연적 진화 과정이라는 표현을 정확히 쓰고 있으나 과정의 정확성과 조화를 가지고 진화론자입니다. 또 인간의 현상이라는 책 39쪽에도 이렇게 무엇이든지 과거로 되돌리는 것은 그것의 가장 단순한 요소들로 환원시키는 것과 동등하다. 단순한 데서부터 점점 복잡한 것으로 진화했다고 보는 게 진화론이니까 그것들의 근원들의 방향으로 가능한 한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인간 집합체의 마지막 섬유들은 보이지 않게 되고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이 진화된 존재라고 보니까 계속 거슬러서 근원으로 올라가 보면 인간 집합체의 마지막 섬유들은 보이지 않고 우리의 눈에서 바로 우주라는 물건과 합쳐지는 것이다. 결국 우주만, 물질만 남는다는 거죠. 물질 영원설정이군요. 예. 인간은 간데없고 우주만 남는다. 모든 것은 다 우주 안에서. 그러니까 아까 범실론적인 생각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진화론자입니다. 또 같은 책 79쪽, 80쪽에 보면 원자가 단순한 원소적 물질의 자연적 밀입자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죠. 원자라는 것은 물질의 어떤 작은 밀입자지 결국은 그게 무슨 원소 기호들이 쪽에 있는 게 원자인데 세포는 생명의 자연적 밀입자이다. 원자가 작은 밀입자이듯이 세포도 생명의 자연적인 밀입자이다. 세포는 만일 우리가 그것을 과거와 미래 사이에 진화론적 선상에 두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세포도 진화론적으로 봐야 된다는 걸 선상에 두지 않는다면 세상의 다른 모든 것과 같이 이해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선상에 두어야 된다. 이런 사상이겠습니다. 즉 우주의 합리적 조직 속에 병합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 같은 책 221쪽에 보면 줄리안 헉슬레이의 인상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헉슬레이라는 유명한 사람도 진화론적 사상을 가진 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줄리안 헉슬레이의 인상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사람은 진화가 자체를 의식하게 된 것 외에 다른 무엇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다. 사람이란 어떤 존재냐? 사람은 결국 진화가 점점 물질이 진화되다가 어느 날 진화가 자체를 의식하게 됐답니다. 그것이 인간이래. 인간은 물질이 점점 진화하는 과정에서 자기를 의식하게 되는 고등한 진화를 한 것이 인간이다. 진화론자죠. 진화가 자체를 의식하게 된 것 외에 다른 무엇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다. 내 생각에는 우리의 현대적 지성들은 그것이 현대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 견해에 정착하기까지는 결코 안식을 발견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정말 다 진화론을 기본으로 알고 있는 것, 좀 그것 일면 맞는 말이죠. 오늘날 너무 세속사회가 진화론적입니다. TV에 패널로 나오는 사람들 보면 다 진화론자이고 진화론적인 생각, 교회 안에도 지식인들이 진화론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사상을 갖고 있으리라고 보일 정도이니까 그러나 그건 잘못된 사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현대적 지성들이 이런 생각, 이 견해에 정착하기까지는 이 견해라는 말은 사람은 진화가 자체를 의식하게 된 존재다라는 그런 생각에 정착하기까지는 결코 안식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진화론에 들어가야 비로소 지성인들이 평안하다. 그렇지. 모든 것이 그렇게 되는 이렇게 본다. 이 정상에서 그리고 이 정상에서만 휴식과 빛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진화론자입니다. 또 같은 책에서 같은 책 221쪽 방금 인용을 했고 같은 쪽에 우리 자신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진화가 자체를 쳐다보고 자체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아까 헉슬레이의 말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의식이라는, 우리 consciousness,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진화가 자체를 쳐다보고 자체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의식이랍니다. 진화의 발전 과정이. 인간의 미래라는 책 66쪽에도 비슷하게 우리의 시간 척도에 의하면 생명이란 3억 년 이상의 거대한 시대의 현상이다. 3억 년 이상의 진화론자가 맞고, 생명은 3억 년 이상의 거대한 시대의 현상, 진화 과정 속에서 발전된 것이 인간 생명이다. 더욱이 그것은 수만 개의 분리된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이 온 세계에 덮여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자입니다. 우주가 사람의 창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했다는 걸 부정하고 진화론으로 설명하는 자입니다. 진화론은, 그러나 우리가 진화론을 조금만 공부해 보면 진화론은 하나의 가설에 불과합니다. 다윈의 진화론, 이럴 것이다 라는 말로 가득한 다윈의 종의 기원들, 종들의 기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의 가설들은 많이 그 후에 많이 포기 되었습니다. 가설입니다. 진화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주의 근원과 인간의 근원을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고 그게 뭐 증명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과학도 아닙니다. 과학은 뭘 증명이라도 하는 것이지만 이럴 것이다. 가설에 불과하고 또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천지 창조를 부정하는 허무한 무신론 사상입니다.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지 못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는 것이니까, 믿지 않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아니면은 무신론이냐, 양자택일의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좀 기억해 보십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도 우리가 진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도 태초에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천지 만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라고 불리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요. 그것을 믿는 것과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것하고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으로라야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었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하고. 믿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열려 창조의 하나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셋째로 샤르땡은 죽음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화론적으로 생각하니까 죽음도 성경적으로 바로 깨닫지 못하겠죠. 그런 인간의 현상이라는 책 312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란 생물들의 경우와 같이 한 개인이 종족의 혈통을 따라 다른 개인으로 대치되는 일정한 불가피한 상태이므로 그것은 더 악화되고 이중적으로 운명적인 형태라고 덧붙여 말해야 하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음을 한 개인이 종족의 혈통을 따라 다른 개인으로 대치되는 일정한 불가피한 상태, 그게 죽음입니까? 죽음이란 기계에서의 레바요 생명의 증가인 것이다. 기계의 레바를 움직이듯이 한 사람은 죽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출생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 죽음이.
죽음에 대한 매우 잘못된 견해죠. 죽음은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아는 대로 죽음은, 성경이 가르치는 죽음은 사람의 죄 때문에 내리신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사람이 죄 짓지 않았으면 죽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경고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결과 죽음이 온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것이 성경의 진리이죠. 한 가지만 더 지적하십니다. 샤르땡은 네 번째로 에큐메니칼 운동을 옹호합니다. 천주교 신부인데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건 교회 연합 운동이죠. 오늘날 WCC나 세계교회협의회나 우리나라의 NCC 같은 것들이 그 운동인데 에큐메니칼 운동을 옹호합니다. 과학과 그리스도라는 그 책 190쪽에 보니까 내가 믿기는 이와 같이 기독교 사상에 의한 현대 진화론적 견해들의 병합과 동화는, 진화론을 그가 수용하고 있으니까 견해들의 병합과 동화는 수세기 동안 계속 이성과 신앙 사이에 일어났던 장벽을 허물기에 충분하다. 그 부동의 장애물이 제거된 한 미래의 가톨릭 교인들과 비가톨릭 교인들이 발견의 고속도로를 따라 손에 손잡고 함께 전진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 없다. 이제는 이성과 신앙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장벽도 다 허물어지고 진화론 때문에 가톨릭 교인과 비가톨릭 교인들이 손에 손을 잡고 전진하는 데 방해되는 것도 없다. 오늘날 양측의 협력은 가능하게 되었다. 에큐메니칼주의자군요. 에큐메니스트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와 비천주교인들의 연합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에큐메니칼 운동, WCC가 좋아할 운동입니다. WCC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천주교에서도 그런 사상이 있지요. 이미 있고 그렇게 또 내부적으로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만은 같은 책 197쪽에서 그는 또 말해 이 순간 한 에큐메니칼 운동의 형태가 스스로를 주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것은 불가피하게 지구의 정신적 성숙과 결합되어 있고 그러므로 그것은 확실히 올 것이다. 지구가 점점 진화하니까 에큐메니칼 운동도 점점 무르익어서 결국은 다 불가피하게 확실하게 에큐메니칼 교회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고 그것이 멸망하는 배교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나타나고 또 거짓 선지자로 요한계시록 13장에 예언되어 있는 그런 배교의 교회가 나타나는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배교의 교회가 바로 에큐메니칼 교회, 에큐메니칼 운동의 결과일 것입니다. 같은 책 198쪽에는 이런 조건들에서 나는 에큐메니칼 운동을 향한 유일한 두 가지 효과적인 길들이 이런 것들이 아닌지 생각한다. 두 가지 길을 여기에 거창한 길을 제시합니다. 즉, 첫째, 참으로 우주적 척도에서 극단적 정통 기독교와 극단적 인본주의 기독교를 제시하려는 관심을 가지는 기독교인들 간의 정상 에큐메니즘. 그게 첫째 효과적인 길이랍니다. 극단적 정통 기독교라고 아주 보수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과 그리고 극단적 인본주의 기독교 이 자들이 서로 정상, 서밋, 정상이란 말이죠. 그런 그 우두머리들이 서로 연합하는 에큐메니즘 이런 것이 일어나야 된다고 내다보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보수교회와 자유교회, 요즘 정신없는 보수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의 지도자라는 그런 인사들이 그런 말 들어하죠. 우리 연합체는 극보수와 극진보를 아우를 수 있을 만큼 그런 아주 공간이 넓은 연합체입니다. 이걸 자랑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상하고 아주 일맥상통하네요. 그런 사람이
바로 이런 샤르땡 같은 사람을 만나면 아주 친구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류의 미래에 하나의 공통적 인간의 신앙의 기초들을 정의하고 확장하려는 관심을 가진 일반 사람들 간의 기초 에큐메니즘, 인류의 미래에 하나의 공통적 인간의 신앙의 기초들을 정의하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것에 인간의 신앙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표현이 인간의 신앙이라는 가장 비그리스도인들, 극보수도 아니고 극인본주의도 아닌 기독교인이 아닌 그런 일반 사람들의 그들 일반 사람들 간의 기초 에큐메니즘이라는 말까지 합니다. 와, 폭이 넓습니다. 그야말로 현대판 바벨탑 운동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읽어보면 이 두 노력이 결합된다면 그것들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에큐메니즘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 기독교인들이 극보수, 극진보가 연합하고 또 일반 사람들도 다 통합하고 그런 모든 세계 종교들도 하나가 되겠고 그것이 에큐메니즘이다. 거대한 연합운동, 교회 연합 정도가 아니라 종교 통합의 운동을 내다보는 개념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쌓는 것 같은 이런 인본주의적 연합을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셨다면 창세기 10장인가요? 11장인가요?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죠. 흐트러 버리지 않으셨겠죠. 그들이 서로 헤어지지 않으려고 바벨탑을 쌓고 단합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흩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언어를 혼잡게 하지 않았습니까? 인본주의적 연합은 미워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고린도후서 6장 14절의 말씀이 한마디의 답변이 되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연합은 진리 안에서의 연합이지. 진리 안에서는 일치를 말하지. 요한복음 17장의 주의 기도의 말씀과 같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일치, 에베소서 4장의 일치도 바로 그런 바른 교리, 바른 진리 안에서의 일치지. 진리와 비진리,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것이 연합된다고요. 극보수와 극진보가 바로 이단인데 자유주의가 이단이라고 제가 지금 말하는데 극보수가 무엇이든 간에 극보수하고 자유주의가 연합한다고요. 그런 것은 미워하시는 일이죠. 자, 두 번째 인물로 넘어가 보십시다. 크리스토 스탠달 1921년 출생 2008년 근래까지 사셨군요. 2008년 별세한 분인데 크리스토 스탠달은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유명한 대학교죠. 미국에서 기독교 정신으로 최초로 세워진 그런 통나무 학교에서 로그 칼리지에서 시작된 유명한 학교가 하버드 대학이라는 것이죠. 하버드가 유니테리안 그런 사상에 넘어가 버렸을 때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 세운 것이 예일이라고 하는 대학이라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리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군요. 예일. 그러나 오늘날 예일도 자유화되어 있죠. 하버드가 자유화됐고 예일이 자유화되어 있고 남은 보수신앙의 보루와 같다고 한 프린스턴이 벌써 일찍이 1929년대에 벌써 자유화됐고 다 이런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들이 자유화됐고 보수적인 학교는 소수의 작은 그런 세력의 교단과 학교들이 있을 뿐이죠. 하버드 대학교의 신학부장이었고 신자유주의 학파, 우리가 넓게는 다 자유주의지만은 자유주의의 여러 학파들을 우리가 분류하지 않아서 제가 첫 시간에 밥존스 대학교에
스튜어트 카스터 교수의 그런 우리 분류표. 스튜어트 카스터는 대단히 박식한 분입니다. 하루에 책을 한 권씩 읽는다든가 엄청난 장서를 가지고 있고 책을 엄청 많이 읽어서 박식한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죠. 그분이 이제 분류 속에 신자유주의 학파로 분류되는 그런 인물이죠. 몇 개 그 책을 보면 The Scrolls and the New Testament, 두루마리들과 신약 성경이라는 책이 있고 1957년에 이건 크리스토 스탠달이 편집한 책이군요. Edited by 크리스토 스탠달. 하퍼 앤 로에서 역시 나왔고 A School of St. Matthew and its Use of the Old Testament. 마태 학파하고 마태 학교 학파쯤 되겠죠. School of the St. Matthew. 성마태 학파와 구약 성경의 사용, 그 학파가 구약 성경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말이겠죠. 포트레스 프레스라는 자유주의 출판사죠. 1968년에 나왔고 Paul among Jews and Gentiles and other essays.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가운데서의 바울이라고 하는 바울과 또 다른 에세이, 다른 논문들이라는 책이 1976년에 또 Forward in Great Religions of the World, 세상의 위대한 종교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서문에서 Forward, 서문에서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데서 편집 출판한 책이군요. 그 책의 서문을 또 썼군요. 크리스토 스탠달. 스탠달의 문제점 몇 가지만 좀 지적해 보십시오. 첫째는 마태복음은 마태학파에 의해 쓰여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태학파. 마태가 쓴 것이 아니고 마태학파가 쓴 것이다. 그의 마태학파와 그것의 구약성경 사용이라는 책 30쪽에 보면 본 dobschiss 독일 사람인지 본 dobschitz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개종한 랍비였을지도 모른다고 제안했다. 마태복음의 저자가 개종한 랍비였을지 모른다고. 만일 우리가 그 복음서를 개종된 랍비에게 돌린다면 우리는 그가 전적으로 혼자서 사역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가 살았고 봉사했던 교회의 생활 속에서 활동적인 역할을 했다고 상상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마태의 교회 안에 활동적이었던 한 학파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같은 것이다. 마태가 있었던 교회 안에서 마태의 교회 안에서 활동적이었던 한 학파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마태 시대라 하더라도 마태가 쓴 것이 아니고 마태가 거기서 활동했던 한 무리들이 쓴 것이다. 혹은 여기에 개종된 랍비가 그것을 썼다. 뭐 이런 사상. 마태 학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진실한 증거의 책으로 받지 않는 사상이죠. 또 같은 책 35쪽에 보면 그 마태 학파의 책 30쪽에 그렇고 35쪽에 보면 이와 같이 마태 학파는 교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한 학파로서 이해되어야 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저 학파의 저작품은 교회 내에서의 가르침과 행정을 위한 안내서의 형태를 취한다. 마태 개인이 증거한 증거의 문서가 아니고 마태 학파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또 행정을 위한 안내서로서 그것을 저작한 것이다. 그런 형태로 만든 것이다. 그렇게 보면 안 되지요. 그렇게 보면. 성경은 그런 식으로 보면은 되나요?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다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진실한 증거의 책으로
옛날 보듯이 마태는 마태가 증거했고 마가는 마가복음은 마가가 증거했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증거했고 누가복음 1장에 말한 대로 자세히 여러 자료들을 다 살펴서 자기가 데오빌로 각하가 믿고 있는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썼다고 기록하고 요한복음은 요한이 또 추가적으로 보충해서 증거하고 그렇게 믿어요. 그것이 바른 것이죠. 사도들은 참된 증인들이 아니었습니까? 증인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제가 언제가 인용했죠. 21장 끝에 보면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21장 24절에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한의 증거가 사도 요한의 증거가 참된 증거요. 누가의 증거가 참된 증거요. 마가의 증거가 참된 증거요. 물론 우리 초대교회 기록에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협력 전도자로 활동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통역자였다고 보이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그가 요점 정리해서 요약해서 혹은 그 내용을 인용 정리해서 마가복음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무슨 자료를 사용했든지 마가가 증거한 것입니다. 그것이 마가복음이고 마태는 마태가 증거한 것이죠. 무슨 마태 학판이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증거성을 그런 흔드는 얘기죠. 두 번째로 바울에 대해서도 바울은 교회의 전통에서 잘못 해석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을 잘못 해석했대 교회가. 그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가운데서의 바울이라는 책 12쪽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울과 루터 사이의 차이점들을 분별하는 것이 동등하게 중요한 점이 있다. 루터가 바울의 그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의 사상을 바로 깨달은 것이 아닙니까? 루터는 갈라디아서 주석을 쓰면서 그 서문에서 여기에 순수한 복음이 있다. 그렇게 썼거든요. 그런데 바울과 루터 사이에 차이점이 있답니다. 여기에 차이점을 분별하는 것이 동등하게 중요한 점이 있다. 바울의 경험은 서방의 신학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회심의 내면적 경험이 아니다. 루터는 천주교의 그런 잘못된 사상, 금욕주의적인 사상 속에서 갈등하다가 성경의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 이 자유의 복음이 이로구나 깨닫게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면적인 어떤 회심의 경험 속에서 깨닫는 그런 깨달음이 그런 경험하고 다르답니다. 바울의 경험은. 그런가요? 바울도 죄 많이 짓고 핍박하는 죄를 많이 짓다가 예수님 만나고 변해서 새 사람 되었고 복음을 깨달았는데 바울의 복음의 깨달음하고 루터의 복음의 깨달음이 그렇게 차이가 있나요? 자, 서방의 신학의 때는 회심의 내면적 경험이 아니라 이 차이점 배후에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것이다. 그것은 서방에 있는 특히 종교개혁의 전통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바울을 루터나 칼빈과 같은 인물들의 경험을 통해 잃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종교개혁의 전통은 바울을 읽을 때 루터나 칼빈 같은 인물들의 경험을 통해 읽는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에 대한 우리의 대부분의 오해들에 대한 중요한 이유다. 그래서 오해를 했답니다. 그래요? 그럼 오해하지 않았는데요. 예? 그들이 루터나 칼빈이 설명해 준 이신칭의의 진리가 바울의 바로 사상이라는 걸 깨달았는데요. 천주교가 오해해서 잘못된 길로 많이 갔기 때문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간다, 복음으로 돌아간다, 바울의 서신으로 돌아간다 해서 깨달은 것이 이신칭의의 진리인데요. 그게 뭐가 오해인가요? 또 같은 책, 그 책 12쪽에 그렇고 같은 책 26쪽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바울의 교리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그의 깊은 생각에서 그 신학적 맥락을 가지고 있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혹은 사람의 행위들이 어떻게 인정을 받을 것인가 라는 문제에서가 아니다. 나는 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다가 아니라
당신이 바울을 오해했다. 바울이 물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관계도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복음은 동일하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근거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느냐, 이것이 바울의 관심이지 뭘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까? 당신이 성경을 바로 정의하지 못했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다시 읽으시오. 다시 읽고. 복음의 오해입니다. 복음의 오해는 기본적인 오류잖아요. 이신칭의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근래에도. 그래서 무슨 바울에 대한 새 관점, new perspective of Paul 그런 말이죠. NPP. 그것도 오해했더라고요. 새 관점이 아니라 틀린 관점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신칭의가 진리지, 그 복음이지. 그것은 명백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메시지지. 거기에 무슨 오해가 있어요. 갈라디아 2장 16절 한 절만 보십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뭐가 애매모호한 것이 있습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구원 얻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다. 그 진리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세 번째로 신약 성경 전체가 이 스탠달은 위 하버드 대학의 신학부장이셨던 그런 신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임을 부정합니다. 세상에. 그러면서 어떻게 신학부장을 하시는가? 하버드 대학교가 그래서 신학교라고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나온 것이 영광인가 수치인가? 그런 학교는 가지도 마셔요. 그 이단 학교에 가서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교수들이 있는 데 가서 뭘 배운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하버드 나왔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껍벅 죽는다 그러네. 그렇게 죽을 것도 없고 기 죽을 것도 없고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이단 학교 가서 배워봐야 거기서 이단 사상들이나 배우지 않으면 다행이지. 거기 나왔다고 다 이단 사상 되는 건 아니지만은 배울 게 뭐가 있다고 그런 데 가서 배웁니까? 보수 학교에 가서 배워야지. 보수적인 학교에 가서 배울 거라도 좀 있는 것이지. 자, 신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임을 부정한다. 그 Scrolls and the New Testament, 두루마리들과 신약 성경이라는 책 3쪽에 보니까 현대 학자들은 신약 성경의 본문이 액면 그대로 해석될 수 없고 그것이 초대교회의 신학적, 선교적 그리고 교리문답적 관심들의 표시들을 보인다는 사실을 잘 의식하고 있다. 또한 신약 성경이 초대교회 내에 서로 다른 발전 단계들과 상호 충돌적 경향들과 행위들을 증거한다는 것도 명백하다. 그러면 현대 학자들 속에 당신도 들어가 있군요. 그 스탠달. 당신이 바로 그런 사상 가지고 있다는 걸 지금 현대 학자들을 들먹이면서 언급했군요. 신약 성경의 본문이 액면 그대로 해석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액면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 바로 해석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성경을 액면 그대로 해석 안 하면은 어떻게 해석하자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불트만처럼 신화적인 옷을 벗기는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까? 아니면 번해프처럼 종교적인 옷을 벗기는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액면 그대로 해석하십시오. 성경을 바로 해석하십시오. 또 같은 책 4쪽에 보면 우리가 방금 인용한 교의와 신적 계시로서 선전되었다기보다
단순히 인간 역사의 한 에피소드라는 기독교에 관한 윌슨의 진술이 심각하게 이해되어야 할 부분이 여기 있다. 윌슨이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도 여기 윌슨을 언급하면서 윌슨이 성경을 읽을 때 교의와 신적 계시로서 읽지 말고 단순히 인간 역사의 한 에피소드 혹은 사파 그런 이야기가 있다. 그런 얘기로 읽으라는 것이 아주 심각하게 그걸 좀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정신없는 사람이죠. 이게 에피소드와 계시 사이의 관계에 관한 문제는 시초부터 기독교 신학의 기본적 신학적 문제이었다. 1세기의 기독교 사상의 주관심은 기독교를 영원한 진리의 체계로 변형시키려는 모든 경향들에 대항하여 그 에피소드의 면을 보존하는 것이었다. 틀린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그들이 전하려고 했고 그것을 또 보존하려고 기록하고 그런 것이지. 기독교를 영원한 진리 체계로 변형시키려는 모든 경향들에 대항해서 에피소드를 보존하려고 한 것이다. 기독교는 에피소드에 불과하다. 영원한 진리가 아니다. 이런 막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하버드의 신학부장이 한 말입니까? 할 말입니까? 하버드가 그런 말을 해도 용납하는 것입니까? 용납했으니까 그 신학부장을 오래 했겠지. 신학 성경의 복문을 영원한 진리를 증거하는 내용으로 액면 그대로 해석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사상 자체가 이단입니다. 그것이 이단 사상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전달해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친히 기록한 복음서든지 아니면 서신서들의 내용이든지 그 진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액면 그대로 바로 해석해서 지켜야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에피소드에 불과하다고요? 성경을 어떻게 다루는 것입니까? 어떤 독소를 먹이려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신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일이 아닙니까? 그것이. 그 스탠다를 얘기할 것이 없이 그런 사상을 가진 신학 교수들이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유럽은 물론 독일은 물론이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에도 절반 이상이 혼란스럽습니다. 네 번째 하나 더. 기독교의 절대 불변적 성격을 부정하고 세상에 기독교의 절대 불변적 성격을 부정하고 혼합주의적 경향, 혼합주의 알죠? 종교다원주의라고도 하는 혼합주의적 경향을 가진다. 기독교만 진리냐? 여러 타종교들이 다 진리의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지. 그런 얘기하는 거죠. 세계의 위대한 종교들이라는 책에 서문을 썼다고 아까 그랬는데 서문 7쪽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지구의 하나됨을 가정한다면 우리의 다원주의는 종교다원주의를 포함한 여러 다원주의, 플루럴리즘, 다원주의는 부채가 아니고 자산이다. 다원주의가 좋은 것이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실지 모르나 종교들은 여러 개이다. 그것들은 그 문화가 가장 특징적인 곳, 즉 바나라스, 메카, 로마, 예루살렘 같은 곳들에서 그 세력의 중심을 가진다. 바나라스는 뭔지 내가 이 책을 넘겨볼 때 나는 우리가 동등한 것과 비교해야 한다는 모든 종교 연구의 기본 법칙을 기억한다. 사실 우리가 종교라고 부르는 것의 본질과 구조는 문화에 따라 드러나게 다르다. 그러니까 세계의 위대한 종교들이라는 책에 서문을 써달라고 아마 하버드 대학교 신학부장이니까 요청했던 모양이죠. 그 서문을 쓰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군요. 그래서 아주 다원주의는 우리의 부채가 아니고 자산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그런 시각을 좀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암시를 하고 또 계속 읽어보면 우리는 또한 오늘날 우리 자신의 신앙과 고대의 종교적 행위들을 비교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의 신앙하고 고대의 종교적 행위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답니다. 종교들은 발전하고 변화한다. 족장 아브라함과 신학자 아브라함 헤셸에 의해 표현된 종교적 견해들 사이에는 두드러진 차이점들이 존재하지만 그 둘은 다 정당하게 유대교적이라고 불린다. 글쎄, 아브라함 헤셸이 정말 정통 유대교인인지 족장 아브라함과 사상이 같은지 다른지, 유대인은 맞지만은 참 유대교인인지, 혹은 복음서 기자 요한과 교황 요한 23세 간이나 아니 복음서 기자 요한 사도 요한과 요한 23세 이름이 같은 요한이라고 비슷합니까? 요한 23세는 적그리스도적인 교황인데 그렇잖아요. 천주교 교황은 적그리스도적인 교황 아니에요. 그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천주교는. 교황 23세하고 감히 비교를. 또 마르틴 루터와 마르틴 루터 킹 간에도 그러하다. 마르틴 루터 킹은 공산주의자로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흑인을 위한 투쟁을 했지만은 사상이 감히 마르틴 루터하고 이름이 비슷하다고 비교하고 그 서로 비슷한 무슨 연관이 있는 것처럼 표현합니까? 우리는 오늘날의 것과 오늘날의 것을 비교해야 한다. 그러니까 옛날하고 오늘날 비교할 것이 없다. 무슨 정신없는 얘기를 합니까? 비교해서 오늘날 옛길, 바른 길, 검증된 길, 성경적 길을 오늘날도 지켜야 되지. 옛 복음을 그대로 오늘날도 지키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목사의 사명이지. 무슨 정신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또 같은 책에서 그의 종교와 우리의 종교는 모든 경계선들을 넘는 능력을 가진 생명력이 있는 종교들이다. 종교들이 기독교든 다른 종교든 종교는 모든 경계선을 넘는 능력을 가진 생명력이 있는 종교들이다. 그리스도가 동양에서 자기 증인들을 가지게 될 것처럼 부처는 서양에서 자기 증인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무슨 애매모호한 얘기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서문을 쓰는 것도 이상하지만은 그 서문을 쓰려면 바르게 좀 쓰지. 그리스도가 동양에서 자기 증인을 가지는 것은 예수님 바로 믿어서 증인을 가지는 건 좋지만은 부처가 서양에서 자기 그 증인을 가지는 것도 서양 사람들이 불교를 또 신봉하는 것 참 좋은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자 합니까? 무슨 정신없는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이것도 진리 같고 저것도 진리 같고 그 얘기하는 것 같이 보이는 혼합주의적인 경향쯤이라고 비평합니다. 종교다원주의 혹은 혼합주의는 이스라엘 왕국, 즉 구약교회의 배교적 시대나 멸망의 시대 때의 현상이었죠. 배교 때에 그들이 하나님도 여호와도 믿고 또 바알과 아스타롯이나 또 여러 이방 종교들을 수용하려고 했죠. 엘리야 시대 대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 혼자만 여호와 하나님만 만자를 붙였고 다른 사람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은 850명, 450명, 400명, 850명의 선지자들이 있을 정도로 왕성했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였습니다. 멸망의 시대였습니다. 배교의 시대입니다. 오늘 시대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유행하고 그것이 훨씬 신사적이고 멋있게 보이고 오늘 시대는 기독교만의 보수 정통 그런 얘기 싫어하고 서부로 다 살고 다 견해에 좀 차이가 있다. 자유주의도 약간 차이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보수교회 목사들 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자유주의 이단성 비평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수교회 목사들 중에서도 자유주의자들이 일리가 있다. 그걸 이단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자, 이것은 가장 비성경적인 사상입니다. 성경 몇 구절만 인용해 보시죠.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종교다원주의는 용납될 수 없죠.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느냐밖에 없어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시편 96편 5절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그렇게 말하죠. 만방의 모든 신이 헛것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일리가 있다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또 예수님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예수님 외에 길이 없다. 구원의 길, 천국 가는 길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만 믿으라고 해야지. 디모데전서 2장 5절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우리가 이단 사상의 예들을 지금 여러 시간 들었죠. 칼 바르트를 비롯해서 C.H. 다드라이너 리버나 또 불트만이나 틸리히나 또 여러 사람들, 판넨베르크나 또 오스카 쿨만이나 여러 사람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본 해퍼나 또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다 들어보았는데 이들의 사상들이 참 성경하고 너무 다른 이단적인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유주의가 이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밝히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분별하고 배격하고 옛길 바른길 성경적인 신앙을 굳게 지키는 믿고 확신하고 증거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 죽는 우리 모두가 되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도 또 이 말씀 조금 증거하고 또 피에르 데 샤르땡과 또 크리스터 스텐달의 잘못된 사상 몇 가지를 좀 그들의 책에서 인용하고 또 비평하고 이와 같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단적이라는 것을 그 예들을 구체적으로 들어보고자 했습니다. 다 분별하고 자유주의가 이게 참 문제구나, 이단이구나 깨닫고 주님 성경 말씀 진리에 굳게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